오늘 읽었던 말라기 3장 16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논쟁, 그거에 대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여러 가지 논쟁 끝에 왜 나를 대적하고 반역하고 무시하고 내 법도를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결론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근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정한 날에, 두 번이나 그런 표현이 그 3장 17절에 나오고 4장 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주로 임하실 그날이 오지 않고 있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대로 성취하지 않고 계시며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심판을 할 거다. 그런데 그날은 내가 정한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요.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 이 결론적으로 내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한 자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전혀 성공과 거리가 멀고 전혀 권력과 거리가 멀고 힘든 일만 하면서 고생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진하게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불과 같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자들은 다 지푸라기처럼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겠다. 이 심판의 불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조리 불사르는 무서운 불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불이 자신을 오히려 더욱더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오도록 하는 연단의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을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던 자들은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남겨놓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말라기를 마무리하면서 4절에서 6절,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이제 교훈을 해주셔요.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기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말씀 자체를 뭐 좁게 봤을 때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리고 십계명의 법을 얘기하는 거지만, 넓게 봤을 때는 이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라. 이 말씀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신명기를 가서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 모여가지고 3번의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 말과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이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어떤 학자들은 5절 6절 말씀이 사실은 4절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에 이제 쭉 나오다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약간 부정적인 내용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내용으로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면서 끝나야 되는데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맺는 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절 6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4절을 읽는 게 맞지 않는가, 혹은 6절 5절 4절 이렇게 거꾸로 읽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순서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4절에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한 이 말씀 이후에 5절 6절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무슨 사역을 하냐면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 이게 뭐냐면은 율례와 법도, 이 구약 성경 혹은 말씀 이거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와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자 메시아를 바르게 기다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걸 사실은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그 신약 시대 이 배경사나 이런 그 복음서 연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에 크게 세 분파가 나오죠. 하나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에센파라고도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에센파, 그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에 속했을 것이다 말을 하고,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과의 논쟁에 잘 등장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굳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 율법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는지 모세오경과 시편을 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시장에 나가서 문안을 받고 구제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이 거룩해 보이는 이 종교 생활을 정말 잘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사두개파 사람들도 보면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해 있던 그런 종교 지도자와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이제 사내들인이라는 공예의 회원들로서 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로서 자기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들은 말 그대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모든 율법 의식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경건한 의식들을 잘 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에세네파 사람들, 광야에서 모여 살면서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언제 메시아가 올지 모르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하나도 누리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랬을 때 우리 그렇게 살기 힘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모든 이런 법도들을, 의식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분명히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온 것처럼 보였는데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그 완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살아남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될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사실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어떤 좋은 일들, 위대한 역사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추운 날씨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무사히 교회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들을 봤을 때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날에 끝까지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좋은 일들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기도한 대로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